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서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내 새끼를 날개 위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소수의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청년부는 나중에 다음 주서부터 한 3칸 정도만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짧은 대화입니다. 바리새인과의, 소수의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대화인데, 이 대화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 그리고 미래, 이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이룰 때 과연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오늘 이 대화 속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신변을 걱정하는 바리새인의 어떤 하나의 고백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서 쭉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과 진리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과 함께 어떤 날씨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 대화가 깊어질 때, 때로는 분명히 우리가 A라는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시작은 A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심도 있는 B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먼저는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내용이 있어서 뭡니까? 어떤 바리새인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단수가 아니라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그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떠날 생각은 안 하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죠. 이 32,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그 모든 계획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용이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길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품으심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참혹한 유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하죠. 그것이 31절에 보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떠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서로 주의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신학자마다 약간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쫓아낼 심정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겁박을 해서 바로 이 지역을 빨리 도망가라, 쫓아내라, 쫓아야겠다 이런 심산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도로 왔는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어떤 것이냐를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해서 예수님을 쫓아낼 심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호통치거나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요, 헤롯에게 가서 전달할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말, 예수님께 나와서 행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막강한 종교적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의 그 사역을 방해했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를 짓밟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안티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익혔고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거의 통달하다시피 다 암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맞닥뜨리면 바리새인들을 항상 공격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추궁하기도 하셨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뭡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참담한 말까지도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그런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좋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요,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같은 바리새인들 내에서 여러분 조롱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이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조롱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들, 이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걱정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소수의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감당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분인지 그들은 마음 가운데 신뢰했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앞에 계신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행동을 여러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느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주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요,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면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걸 봅니다. 무너지게 되는 걸 봐요. 또 여러분, 힘들면 신앙인으로서의 그 행동과 신앙인으로서의 그 선택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요, 무언가 열심히 도전하고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가 이런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까지 신뢰한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내 마음에 확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계속 반복돼서 내가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좌절감에 내가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아가서요, 주님의 뜻대로 실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과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억울함 가운데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순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분노를 쏟아붓고 싶고 원수에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원수를 배려하고 원수를 품고, 정말로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지금의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스스로 자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덕이 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요, 어떤 축복과 형통을 공급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어디에 사람이 집중하냐면 그 축복과 그 형통에만 집중을 하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주님이 왜 나에게 이 형통과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축복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위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쓰고 남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물질보다 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보물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뭘 바꾸려고 하냐면요, 우리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기도를 해도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매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바꾸기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때로는 막 책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였던 사람들의 상황을 쭉 조사를 해보면요,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 돌리고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환경은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바로 뭐 그렇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만의 여러분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위대한 역설적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여러분요 높으면요, 인생 여러분 내일 내 인생에 뭡니까? 종말이 와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요, 마지막이 온 내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지금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각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는 결국 무엇을 낳느냐?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의 내려놓음을 여러분 드러나게 되고요, 서로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요 떠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예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5년 10년을 다녔는데 최소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요 자존심 때문에 예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전부 다 인정해 주시고 전부 다 포용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 끝까지 그 상태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라는 면에서 항상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순교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순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내 목숨조차도 바쳐도 되는 분,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순교 직전에 배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짓고 우는 게 아니라, 환경에 해결돼야 될 것, 내 손에 뭔가 여러분이 쥐어줘야 될 그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그 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통성하고 여러분 슬퍼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사용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다수는요, 그래도 아마 목사님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목사님이 지금 암송하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 소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말을 합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하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요, 다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그 소수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니 작은 소수를 통하여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위대한 이스라엘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요, 수천이 필요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요, 엄청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요, 수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단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믿음 없는 그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 그들을 여러분요 다시 한번 해방시켰던 그 위대한 역사는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806년 여러분 특별한 소수의 5명으로 시작했던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하여서 미국의 여러분은 전 세계, 여러분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는 세계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 지역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반 로버츠라는 아주 연약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이 비록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울부짖어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웨일즈 전체가 복음화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조선을 변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조선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위대한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 부흥이 일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요, 재물포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가 귀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제중원에서 여러분 알렌 선교사를 도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는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으로 정한 것이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호남 지역으로 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호남 지역, 호남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언더우드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7명의 선교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걸 다 여러분 내려놓고 그 7명이 다시 한번 조선에 들어와 언더우드와 함께 여러분 호남 선교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도시 가운데, 모든 여러분 도시 가운데, 시골 가운데요, 가장 최고의 복음알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에요. 주민 2,2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복음화율이 90%입니다. 그곳은 사찰이나 성당은 아예 없고 그 조그만 섬에 교회만 11개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섬마을일수록 주술과 우상이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섬마을을 90%까지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90%의 복음화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준경 전도사라는 여러분 아주 작은 연약한 한 여인부터 이 모든 기적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17세에 시집을 증도로 갔어요. 근데 첫날 밤에 소박을 맞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생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렇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로부터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요, 이 증도로 다시 내려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요, 온갖 여러분 조롱과 또는 매맞음과 여러분 섬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격한지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증동리 교회와 대초리 교회를 세웁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요, 보따리에 약품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증도섬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서서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지역을 거의 복음화시키다가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 6.25 때 남치만 공산군에 의해서 중도 해변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할 때도요, 공산군에게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온 몸에 여러분요 셀 수도 없는 난사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녀의 순교가 있었고 그의 엄청난 여러분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증도라는 그 섬은요, 복음화율 90%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섬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한 교회에서 자란 여러분이요, 엄청난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 한국을 빛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봉성, 정태기 목사님들이 바로 여러분 그 증도섬에서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와 한국교회의 한 시대의 획을 걷는 위대한 기독교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여기에 반응하여 자기의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전질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그 연약한 여러분요 문증경 전도사라는 그 한 분을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집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회사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 적지 않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여러분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많습니까? 몸매 잘 관리해야 되죠. 인기 얻기 위해서 여러분요, 모든 거 다 관리해야 되죠.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심지어 여러분요 인스타그램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관리한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주실까요? 주님께서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아름답게도 했네, 그렇다고 이해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먹고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여러분요 노는 일에 급급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여러분 풍조에 합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청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왔으나 없는 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잠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여러분은 번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즐거움과 욜로를 위하여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은 그냥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인생이야. 그래서 뭐예요?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소극적 그리스도인이 소극적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조롱당하고 여러분이 지나간 그 뒤에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 욕하는 그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의 부흥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요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여 반응하는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알바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불어서 여러분 세일 모임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일 모임 할 때도 야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그냥 제끼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욕먹을지라도 말씀이 생명 아니니? 말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요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야, 나 이 성경 이해가 안 돼, 난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너도 그렇지 나도. 그게 아니라
지금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믿어야 돼. 자기도 이해도 안 되면서 우리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가운데요, 예를 들면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뭐뭐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일부 청년이 그걸 안 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차 타러 가는데요, 청년들이 차 타러 가는 척 하면서 1층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달라지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차 앞에 있다가 여러분 내려오면요, 누가 이제 저를 마주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얘요 간대요 막 이러는 애가 있어요. 얘 간대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저보고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요, 간대요 라고 하면요, 제가 그게 너 갈라 그래? 하고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 간대로 하는 애가 몰래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는 동원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곳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비록 장소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곳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은 죽을지라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 죽을지라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귀한 정보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나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가서, 지금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어야만이 가능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병을 고치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의미는 결국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헤롯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호흡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한 그러한 여러분 뭡니까? 죽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뭡니까? 사명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공부하죠? 왜 직장에 가죠?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왜 장수하려고 그러고, 왜 이 땅에서 살려고 바둥대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직장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편안할까요? 무조건적으로 행복할까요? 무조건 승승장구할까요? 우리 여러분 아직 직장의 경험을 못 해본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학생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모욕과 수치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조금도 감싸주지 않는 그 리얼한 야생과 같은, 정글과 같은 여러분 그 잔인함을 저 사회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글과 같은 저 세상과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모욕과 수치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 때문인가요? 연봉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면 지금 개밥을 먹는 개와 뭐가 다른 겁니까? 고양이 밥을 먹는 고양이와 뭐가 다른 겁니까? 생각한다는 것, 그거 빼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비전과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까닭과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요, 환경의 인생의 역풍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역풍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이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걸 극복하면 훗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아니에요. 이걸 이겨내면 내가 훗날 많은 사람들 어떤 물질을 얻을 수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도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면요, 많이 나가본 건 아닌데, 나가보면요 딱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티가 나요. 티가 나. 죄송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요 진짜 옷을 중국스럽게 입습니다. 중국스럽게 입어요. 근데 일본인들은요 옷을 깔끔하게 입습니다. 퍽퍽침하게 입지도 않아요. 멋에 딱 맞게, 타이트하게 딱 맞게 입어요. 우리 한국인은 그 중간이에요. 중간, 펑퍼짐하게 입는 것도 아니면서 타이트하게 입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여러분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름 여러분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막 이렇게 입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도요 옷차림만 봐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일반 넌 크리스찬과는 달라야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음담 패스를 여러분 쏟아부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여러분 욕이 여러분의 대화의 반인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요 온갖 쾌락과 지저분한 것에 여러분 탐닉하는 저 세상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뭡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이 호흡하는 연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게 절대로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요, 이 사명, 여러분 부르신 그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까닭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난데요, 예, 연약하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똑똑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자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전진하고 반응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는 했으나 더하면 여러분 개종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